두 아줌마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댁내 아들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라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럼요. 얼마나 매사를 내일로 잘 미루는데요. 예. 여러분들 요즘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장이 풀어져서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어야 할 겁니다. 한날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도록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 보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저를 보는 느낌으로 오늘도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한 주간 내내 저를 보셨기 때문에 좀 지겨운 마음도 있을지 모르고 또 혹자는 신기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설교도 하네, 이런 마음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또 함께 만나지 못하죠.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답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세 가지 이 국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라는 존재는 죽음과 부활을 수반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자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와 연합하며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서 가능해진 것이요, 우리는 은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조정을 받으면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우리의 의지라는 측면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개를 기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서 개를 키웠고 그리고 그 개 줄을 메어서 그렇게 키웠죠. 그런데 몇 번은 밤새 자고 일어나면 개가 목줄을 끌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어릴 때 제 기억에 밖에서 개가 도망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보니까 그 논밭을 지나서 저기 이 한 길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키우던 그 개가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더라고요. 도저히 잡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을 잘 따르고 밥 주면 잘 먹고 오면은 꼬리치던 그 개가 왜 도망을 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개가 발정기가 되면 그렇게 주체를 못하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주기도 하죠.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여러분들 가정에도 개를 기르는 가정이 있습니다만 가끔 이제 산책을 시키죠. 산책을 하면 개 목줄을 메고 산책을 합니다. 요즘 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줄을 개에게 착용시켜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경우는 이 개가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또 자기가 의지대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낑낑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목줄을 주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가 대형견이고 힘이 무척 세서 주인의 힘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면 그 개는 결국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가진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가진 의지로서 할 수 없는 또 갈 수 없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하여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의와 거룩에 대하여서 아예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던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생성되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더 거룩으로 의로 발걸음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된 습성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뒹굴었던 그 더러운 흙탕물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껏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의지가 빼앗겼다, 또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의지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박이나 제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전혀 일어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고 우리를 연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그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실패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기차에 우리가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시면 그 좌석이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처음 기차를 타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왜 이 기차가 뒤로 가지? 왜 반대로 가지?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더라도 그 기차는 부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서울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부산행이어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은혜요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와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제는 공급받고 있으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1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봅니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독자적인 우리는 독자적인 존재도 아니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식되며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그토록 싫을 때가 있죠.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영원성과 그의 성실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적극적으로 격려한다고 하면 거룩하라라는 거죠. 예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우리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복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 의와 거룩으로 또 경건함으로 진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가 보시고 싶으세요?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발악을 하시고 때를 쓰시고 그 못된 삶을 살아 보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닝게로 꽂고 눈물 흘리며 깨우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매 맞기 전에 순순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라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것, 손에 꼽을 만한 거 한번 대보세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실패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좀 더 중요하게 또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 드리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캐치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책임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적혀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앞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들로부터 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앞에다가 큰 모니터를 두고 거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설교하시라고. 저를 완전 유튜버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어느 틈에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여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양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얻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주를 위하여서 뭔가 실력을 쌓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좀 더 성공하고 신자로서 높은 지위를 얻고 좀 더 좋은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기회가 많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찬스는 다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신자로서 정치인들, 신자로서 연예인들,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찬스가 가 있고, 정말 오늘날 보잘것없이 집에서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또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 찬스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높은 지위가 있었으며 무슨 놀랄만한 권세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서 열매를 맺어 드리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 그 존재가 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고 또 거룩함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힐 때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가요? 가지는 그저 그 나무 줄기에 접붙여서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전도하고 뭐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결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와 연합하여 접붙임 바 된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소망하셔야 되고 그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번듯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뒤늦게 그 사실을 깨우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바라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원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자신의 열심으로 결국 그가 한 것은 뭐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에서 죽든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든지 내가 살아서 뭔가 본때를 보이고 어떤 유명세를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요, 이것이 신자된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높은 데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좀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올라서서 누가 더 높이 섰느냐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신자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도록 힘써야죠. 내 인간적인 고집을 피워서 안간힘을 쓰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용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악착같이 붙어 있기를 소망하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도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